관계뿐만이 아니라 특히 돈을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 나아가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도 거룩함이라는 원칙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강조합니다. 거룩이 이제는 두 가지로 정의되어지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맞죠? 거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세상으로부터의 구별입니다. 맞죠?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세상 속에 있으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정결입니다. 순결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신앙의 오랜 여정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의 눈앞에 서서 하나님 안의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사람의 눈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만들어진 신앙, 좀 더 좋지 않은 용어로 하면 외식주의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의미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하나님 앞에 정결, 그것이 거룩입니다 라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계성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오이코스라는 집의 이야기를 했죠. 맞죠? 오이코스, 집 이런 그림 그려드리면서 헬라어로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무스까지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청지기, 여기서도 청지기라는 용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오이코노모스예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 김정민 목사님하고 공부했으면 이제는 뭐 줄줄줄줄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청지기의 개념이 바로 집 안에서 관리하는 자라는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고백하십시다. 내 집에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한두 사람밖에 안 들려요. 다시금요. 내 집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 고백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내 혈연의 관계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모든 것도 뭐가요? 누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나는 관계도 올바로 세워나갈 수 있으며 또 나아가 물질의 부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잘 사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첫 번째 의무가 뭐라는 겁니까? 10의 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11조는 구약에만 나오는 건데 굳이 드릴 필요가 있나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냥 내가 알아서 11조 말고 내가 알아서 그냥 드리면 되죠. 왜 교회에서 자꾸 11조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현대교회, 현대성 속에서 관계 중심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 위에 만연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의 길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내게 주신 그 물질 속에 가장 기본 단위로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뭐 또다시 강조는 안 합니다만 다른 여타 교회 가게 되면 70여 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더라고요. 헌금 종류도. 와, 요즘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무슨 헌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 헌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죠? 첫 번째 11조, 두 번째 감사헌금. 맨손으로 절대 나오시지 마십시오. 아직도 이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으셔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내 마음을 드리면 되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또다시 강론 안 합니다. 두 번째, 감사 헌금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참 감사하게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청년들 앞에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2개씩 나오더라고요. 꼭 청년들의 이름이 감사 헌금으로 해서. 왜죠? 왜 2개씩 나올까요?
예, 아침에 한 번, 또요? 저녁에 한 번.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 드릴 때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니까 한 번 나 드렸으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그것이 감사헌금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감사함을 드릴 때 절대 빈손으로 나오시지 마시고 적은 돈이라도 하십시오. 무기명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구제헌금입니다. 구제헌금. 구체적으로 제가 신명기 14장에 있는 것 가지고도 이미 강의를 해드렸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구제헌금 11조에서 하고 난 다음에 10분의 9에서 다시 10의 1조를 떼서 3분의 2? 1? 아직도 정리 안 되시면 곤란합니다. 3분의 2? 1? 3분의 1. 맞죠? 3분의 1은 구제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려야 됩니다. 그거 뭐 또 다시 성경을 통해서 할 필요 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것,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정립한 것은 세 가지만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 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 속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의 11조를 들여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너희들에게 내가 그 풍성함을 붓는지 안 붓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죠. 그 온전한 11조가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답이에요, 여러분들. 즉 감사헌금은요, 또 이제 따로 뭐 제가 주일날에 와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안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헌금은 화목제로서 이웃들과 또 함께 나누는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사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것을 다루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11조, 감사헌금, 그 다음 구제헌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세대로부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절대 가난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예. 그러면서 반드시 세 개 지키시고, 그 다음 하나 기타 헌금으로서 목적 헌금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당 문제, 뭐 헌당의 메꾸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셔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서울교회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메꾸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 약정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사도의 신앙교회의 사역은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을 짓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또 형제자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적 헌금으로 내가 내 마음에 자원하여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막 무슨 계좌 만들고 몇 구자 헌금하십시다. 작정하십시다. 약정하십시다.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헌금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재정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구별된 생활들,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아브라함이라든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모든 분들의 복의 역사가, 그 물질의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귀한 교회 위에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물론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남은 우리의 금액, 그 다음에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부분이 아니라 내가 또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귀중한 모범을 보여주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찰스 토마스 스테엇이라는 이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또 재정적인 부분들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토마스 스텟, 우리 김은혜 자매님 옆에 계신 분이 읽어주셔요. 이은혜 자매님 옆에 계신 분. 제가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사역 초기에는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큰 농장주의 아들로
그의 아버지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는 단지 관리인일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사위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어리석은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간증이 되었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짐을 실제적으로 보여준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그 뒤에 정명훈 형제 뒤에 찰스 토마스가 상속금을 받기 전에 그는 시카고에 있는 모기 성경을 구해 5,000달러를 보냈고 영국에 있는 고아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조지 몰러에게 5,000달러를 보냈고 영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조지 홀랜드 재단에 5,000달러를 보냈으며 인도 군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크리스토퍼 재단에 5,000달러를 보냈습니다. 몇 달 뒤에 상속금을 모두 받은 찰스 토마스는 3,400달러 정도를 남기고 청년 곳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그 옆에요. 우리 이 신의 자매님 옆에 중국으로 떠난 후 3년째 내내 그는 아일랜드 선교사 크루시와 스튜어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는 자신의 상속금에 관해 신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신랑 그에게 물었습니다. 찰리 주님은 부자에게 무엇을 허락하고 하셨나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모두 다 알아.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하나를 시키도록 해요. 그들은 남의 상속금을 주위에 일을 하는 곳에 모두 기도했습니다. 임종철 형제님. 찰스와 프리실라는 질병으로 영국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재산을 교육 내지 선교에 기부했으며 나중에 그들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찰스 토마스는 말년에 아프리카에서 중매일을 섬겼습니다. 신규현 형제. 물론 그룹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삶은 견고한 요새와 같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모든 것을 제공받게 되고 다가올 세상에서 또한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 보여준 중요한 모범이 된다. 그의 삶을 편안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뒤를 돌아보거나 물질을 재어보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신뢰가 된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돈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천여 곳이라고 했죠. 전부 다 쪼개서 그 상속금을 다 내어 주었는데 언젠가 한번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미국 본부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맥기분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도 5대째, 그리고 시애틀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 우리 게일 형제도 5대째 우리를 초대해 주어서 만나는 밥을 제공해 주는데 다 5대째 믿음을 전수하여서 5대 내지 6대까지 그렇게 지금 신앙의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 저는 뭐 또 하연 형제 자매에게도 자 우리 또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도 그렇게 가십시다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한 신앙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이 신앙 안에서 가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좀 자랑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포틀랜드 본부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포틀랜드 전체 내에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1900년대 초에 일어나면서 많은 부자들도 우리 교회에 함께하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포틀랜드 캠프 그라운드 장소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주택들 모든 것들 바로 그 앞서가셨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포틀랜드 교회의 조상들의 또 물려준 유산의 흔적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부자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셨죠.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면서 상속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냥 상속 받자마자 어디 갔을까요?
떠나버렸어요.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상속받을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 하고 있던 그들이 결국은 물질이 그들을 올마매어서 나가는 것들이 지금 세대 말고 앞전 세대에 좀 많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전 세대들이 지혜를 가진 게 뭐냐면은 전부 다 가지지 아니하고 전부 다 상속해 주지 아니하고 반씩 떼어서 다른 곳에 기부하고 또 이들이 쓸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내어주면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름다운 지혜를 가지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 주변에 그 주택들을 많이 매입하셔서 나중에 갈 곳 없는 목회자, 은퇴하신 목회자들이나 또 갈 곳 없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저렴한 비용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혜롭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적은 돈이지만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돈만 주고 세워주었을 때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더 큰 신앙의 유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애틀 형제 눈물로 간증을 하는데요. 자신은 이런 세대 아버지가 목사이셨지만 자신도 막 자동차 광이었고 말 안 듣고 다니다가 엊그저께 자동차 사고로 죽었던 그 자리에서 자신도 완전히 떼굴떼굴 굴렀대요. 그분 게일 형제 미국 갔다 오시면 떼굴떼굴 굴러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차는 완파가 되었대요. 완파가 되었는데 하나도 다친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지에 포틀랜드 지역지의 신문의 한 칼럼에 나왔는데 역사상 그 칼럼지를 들고 나와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바이블 이 성경을 들고 나와야 되는데 처음으로 지역지 칼럼을 들고 나와서 이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어지셨대요.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나도 깨어져서 이 신앙을 지키고 하지만 나에게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은 내 자녀도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인 이 손자, 손녀들도 이 신앙을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혹시 성비론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아침마당에도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으십니다. 가정사역을 지금 주로 하고 계셔요. 그 송기론 목사님이 지금 주도하고 계시는 한 사역이 뭐냐면은 제발 자녀들에게 다 남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더 고개를 끄덕이네요. 맞습니다. 그 돈 다 가지게 되면 결국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아니하고 물고기를 주었기 때문에 얼마 안 있다가 또 물론 잘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 자녀들에게 남기지 아니하고 반드시 40% 떼서 사회에 환원하고 40%만 주고 20%를 가지고 10%는 상속계 10%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0%는 자신이 가져서 노후를 준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20, 40, 40 해서요. 20에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40%만 떼어서 자녀들에게 주고 40%는 다 환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회에. 나를 이토록 부를 주신 것 가난하든 뭘 하든 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하고 있으셔요. 그리고 또 10%는 자신이 가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음 세대까지도 이어주며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데 저는 참 적절한 운동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상속에 관한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 뉴스에 수많은 뉴스에도 자녀들의 문제 뭐 한 큰 이슈 여러분들 잘 알죠? 한 몇 년 전에 있었던 삼성과의 다툼도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들 그런 재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혜를 가지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죠? 신앙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들을 명확히 가지셔서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도 온전히 주님 앞에 바로 서 가기를 원하며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바르게 갈 수 있도록 11조의 문제 그리고 상속의 문제에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조금 기도하면서 지혜를 가지시는 그러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재정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삶의 모범을 보여준 우리 찰스 토마스 스텟 선교사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기준을 세우고 나아가야 할지 다시금 뒤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잠깐 찾아볼까요? 여러분 잠언서 28장 20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20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재정에 관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아주 지혜입니다. 여러분들 속히 빠르게 급격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혹시 반론으로 아니 있어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절대 그런 거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로또, 부동산, 주식, 증권, 절대 그런 걸로 되는 거 없습니다. 주식 투자, 투자하면 50%를 내어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적인 유혹에 우리가 좀 마음을 넓혀 나아가지 아니하고, 성경이 주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히 부자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지혜의 권면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성경 보셔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성하라는 겁니다. 충성. 여러분들, 충성에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은, 충성에는 시간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시간적인 의미. 자, 오늘 이 순간, 알겠습니다 하고 충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요? 계속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이라는 의미는 한결같이 땀 흘리며 한결같이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쓸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저는 이것이 참된 크리스찬들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히려 더요. 로또 걸리면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저에게 만약에 로또 복권이 어떠다가 저한테 주어졌다라면 저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이렇게 깜깜해집니다. 심장마비로 죽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그래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로또 복권이 걸려가지고 막 큰 돈이 생겼다 하면은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대로 못 살 것 같아요. 왜 그러시죠?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주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런데요, 주시는 대로 왜 그것을 안 주시냐면 갑자기 생긴 돈들은요, 반드시 내 그릇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부자들이 왜 부자가 되냐면은 자신의 그릇 안에 담아서 오히려 부자들이요, 더 절제하며 더 안 쓰며 지혜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돈이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이 생기죠. 사단의 엄청난 괴계입니다. 그것은. 이거 굉장히 잘 아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로또라든지 이런 갑자기 부자가 되고자 하는 방법들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 오늘날의 현대성 속에서 사단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아주 커다란 올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자 되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만약 부자 돼야 되면은 제가 목회를 내려놔야 할까요? 돈 많이 가지고 목회 이대로 막 신경 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까지 예민하게 다 살피고 나아가면서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걸로 편안하게 살려고 그냥 가버리지 뭐 하려고 갑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간다 할지라도 이것 하면서 간다 할지라도 뭐 하겠습니까? 해외여행 갈 거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 마음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 뭐가 재밌습니까? 한 100일 동안, 1년 동안은 그렇게 살 수 있을지언정 1년 지나면 그것도 지나가면서 나의 삶 속에 오래된 것이 되는 거예요. 낡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더한 욕구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타락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짤막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저는 갑자기 생기는 커다란 돈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옳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갑자기 나에게 커다란 돈이 주어졌다. 내가 감당 못할 돈이 주어졌다. 그 돈 놓고 좀 기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다시금 그것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걸어 나아가면서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지혜를 구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갑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냐니 이것도 헛되도다. 방금 얘기한 거예요. 하나 생기죠. 만족하지 못하거나 나에게는 너무나 더 큰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쓸데없이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세상 안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나아갔기 때문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도 좀 조심스러워요. 우리 성도들, 우리 특히 부산에 있는 성도 중에서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나에게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고 장사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셨는데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더라고요. 주일날에도 주일날 장사를 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주일날에 예배 성수부터 조금씩 멀어지더니 결국은 어느 순간 나가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쫄딱 망하게 되시더라고요. 내 손에 하는 것 없이. 그래서 제가 그 특정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야 찾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인생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의 본이자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다시 한 번 더 자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을 먼저 살펴보십시다. 자족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빌립보서를 통해서도 제가 끊임없이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끊임없이 얘기하죠. 맞죠? 그 말씀은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앞에 무슨 말씀이라고요? 12절의 말씀이 바로 자족하는 것.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영을 주고. 그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 따로 언급 안 하지만 바로 그 크리스찬의 자족하는 마음에 관해서 또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야 됩니다. 갑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화려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죄송합니다만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함에 있어서 일단은 목회자인 저는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내어놓고 살기 때문에 저는 죄송해요. 저는 정말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요. 맞죠? 제 물질에 관하여서는. 근데 저는 정말 풍요하게 느끼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정말 물질이 많아서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데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이 정말 물질이 풍요해서 그것을 사랑함으로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너무 힘겹게 내가 정말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힘겹게 살아가는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삶의 정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셔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문제들로 고민을 좀 해보시거나 아파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목회자인 저는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저희 편에서는 제가. 쉽게 말하면 저는 얼마의 금액이 온다 할지라도 풍성해요, 정말.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돼요. 안 입으면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죄송합니다. 저는 남아요. 지금도 남아요. 항상 남아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 지금 그 나중에 일단은 그 교육비로서 자꾸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제가 돈이 좀 많습니다. 언제라도 필요하시면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게 없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혹시 늘 어렵고 힘들어요?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지는 않은데 상대적인 관점에서 소비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맏아들이고요. 또 내가 복양할 가족들도 많고요. 저에게는 또 말 못할 의무감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제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나누어 주셔요. 그럼 우리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있는 두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어떠세요? 괜찮아요? 재정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괜찮아요? 저는 재정 부분에 대해 와이프가 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뭐 부족하다고 생각이 안 되고 그렇다고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저희 스포츠는 항상 함께 충족하게 주시고 또 저희도 이제 뭐 저희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저도 재정을 사용하려고 많이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재정이 부족하다 막 우리가 뭐 갓나게 느끼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빚은 없죠? 박수 부탁드립니다.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에 반하여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집을 장만하면서 약간의 빚을 졌고요. 그 빚이 저희가 계획한 거에 의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둘이 벌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남들에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고 저희 집이 그렇게 큰 집이 아니에요. 잘 될 만한 집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떻게 뭐 다른 데는 손 안 벌리고 저희 힘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고 큰 돈은 아직까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면 저는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예. 박수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우리 젊은 이제 가정들이 요즘 헬 조선이라는 시대에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뒤늦게 청년들이 너무 힘겹게 자기 지금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너무나 힘겹게 청년 백수들의 시대를 살아간다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숨겨진 진리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제 에베네셀 이하에서 어쨌든 자꾸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실을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물론 어머님, 아버님들 은퇴하시고 많은 부분 이제 감당을 하시지 못하겠지만은 바로 이들이 지금 80%의 교회 재정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끊임없이 어쨌든 기부금 명세서상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알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더 드리면 더 드리지 너무나 명백한 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시대 때부터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앞전 세대들이 가난했다 어렵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순전한 게 사셨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것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안에서 복 받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놓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들 우리의 영적인 큰 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 땅 가운데의 복들도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 바로 이들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바르게 서서 나아가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나와지면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하나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에베네셀 회원들도 제가 아는 한은 물질에 커다란 어려움 없이 잘 가고 계시죠? 아멘. 맞아요. 이런 부분들 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보십시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성함도 좋지만은 이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힘든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13장 8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준비되었습니까? 원칙을 삼으세요. 오늘 이 재정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잠언 28장 20절, 전도서 5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 로마서 13장 8절까지는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원칙으로 딱 삼으셔요. 그러면은 절대 흔들림 없이 어려움 없이 걸어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어떠셔요? 우리가 빚지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야 됩니까? 말끝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참 나는 빚두성이에 사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드시지? 여러분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사랑의 빚은 또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와 파생되어져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라면은 나누어 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물질적인 영역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영역도 풍성하게 적용해서 살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 물질적으로 풍요하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도와준다라는 용어에서
내가 얼마를 주기 때문에 당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라는 영역입니까? 아니면은요, 내게 풍성하기 때문에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야 하고 내어주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철저하게 후자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 필요 없어요. 크리스천들은요, 내가 열을 가지고 있다가 여덟로서 내가 사용해요. 그런데 2가 항상 남아요. 그거 어떡하라고요? 구제를 하든지 다른 사람을 주든지 어떻게 해요? 물론 8의 영역에 있어서도 저축의 개념도 있는 겁니다. 맞죠? 2가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든지 내 이웃에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요? 베푸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나중에 되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갚으십시오 하고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부개념이, 물질의 개념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어제 주었으니까 이거 내어주어야지. 이번에 미국 집회 갈 때마다, 제가 지금 집회 갈 때마다 항상 현금이 모자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현금을 좀 따로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려드리죠. 맞죠? 보셨죠? 네, 빌려드리면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이자 내시라고, 반드시. 이자. $100 가져가시면 제 이자는 10%입니다. 이러면서. 좀 비싸죠? 비싸죠? 근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주고 싶으면 주셔요. 말은 옆에 따라다니면서 $100, $110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주고 싶으면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내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임종철 형제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필요할 때가 되어지면 저는 없어도요, 다 내어줘서 다 해요. 왜냐하면 풍성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풍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저는 풍성하다라는 그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의 비밀이 다시금 우리 교회 안에 가득가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형제 자매와의 관계성 속에 각서가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다 내어버리셔요. 그리고 그가 편안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경륜 안에서 그가 직접 또 손을 내어서 사랑의 구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통하여서 받은 이 귀한 물질의 내어줌 감사함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맞죠? 받으셔요. 내가 부족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또 뭐도 할 수 있는 거죠? 도와줄 수도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도움만 받고요, 꽁 하고 계속해서 공짜만 좋아하게 되면요, 나중에 머리가 벗겨진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그런 삶은 사시지 마시고, 내가 정말 잘 됐을 때 그에게 도로 또 많은 것으로 내어줄 수도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서 내어줄 수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또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공동체가 저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며 또 그 안에 부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돈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을 끄집어오는 인생, 돈을 이끌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가게 되면 결국은 물질, 돈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거룩함을 오늘 현대성에 맞추어서 새롭게 해석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세대에 어렵게 살아오신 그 힘든 것들 잠깐 내려놓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세대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들에게 진정 거룩함으로서 살아가며 어떠한 재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지라는 그 측면에서 접근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나아가 다음 세대들에게 풍성한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되실 수 있으시죠? 네,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재정 안에서요 거룩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학기 전도사님 기도해 주셔야 마치겠습니다.